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이종희 목사님이야 여러분들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냥 말틴 부처하고 칼빈으로 신학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제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 부분 제가 썼는 그 잊혀진 종교학자 말틴 부처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고요. 이쪽 칼빈은 박형수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제가 그냥 100%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결론을 삼았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하여튼 그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와 칼빈이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종교개혁을 종교사건으로 주로 종교사건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 넷째 줄부터 보면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테 종교개혁을 순수한 종교적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용문 루터교회, 독일인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다.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자로서 정통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주장했다. 1617년에 교황권을 거부하고 교회에 파문된 후 미사, 성제, 성직자와 수도사의 독실성을 반대했다. 드디어 점에 30년 독립된 교파를 이루었다. 루터는 대사 논쟁을 계기로 하여 당시의 교회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불만을 모두 표현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순수한 종교적 사건 아니다. 천주교의 평신도가 나오면 6개월 과정으로 하는 한국 천주교 그 평신도 교제에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루터가 월급 문제 이런 그 구조 문제 때문에 뛰쳐나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윤리개혁이나 도덕개혁이나 정치개혁과도 연관이 되지만은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저는 지금 그 통풍 때문에 거의 지금 20년째 골치를 앓고 있는데 통풍 물는 거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무좀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30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PM 약을 지금 30년째 쓰기 때문에 아마 그 제약회사에 저한테 표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한의사 선생님한테 했더니 그 선생님이 매달 30만 원씩 5년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 월급의 3분의 1이 나가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는 천생적으로 체질이 무좀에 약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PM약은 그냥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생긴 균을 죽이는 거지 균을 발생하게 하는 체질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계속 무좀이 나는 도덕적 부패였는데 천주교나 과격파 종교개혁은 PM으로 즉 윤리 문제를 윤리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로 체질 개선,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종교로 채울 때 이제 거기에 드디어 PM약을 안 발라도 무좀이 발생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부처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학자를 연구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의 원인이 있지만 주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 바레나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 신문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잘못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제 종교개혁 연구는 종교개혁이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박경수 교수님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이제 세계의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
분열이다. 또 한국 장로학의 특징이 분열이다 했는데 저는 맥레일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신교의 특징이 연합이다. 그걸 오늘 부처와 칼빈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3쪽에 넘어가면요. 부처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부처는 왜 잊혀진 종교개혁자냐 하면 딴 종교개혁자는 지지 세력 그 국가가 있었는데 루터는 독일, 가령 칼빈은 제네바 혹은 존 녹슨은 스코틀랜드 이런데 부처는 자기가 평생 못 바쳤던 스트라스부르크에 쫓겨나서 후대에 그 오토독시 루터파가 장악을 하고 영국에서 또 죽어버리니까 역사적으로 부처는 지지 세력이나 그 애호가가 없어서 계속 그 잊혀진 종교개혁자였지만 그는 칼빈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각주 12번 13번 보시면 국내 부처 자료는 이제 제가 별도의 왕국론 하나 번역했고 황도 박사가 그 부처의 최초 작품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제가 나온 책 그거 3권 외에는 현재 부처에 대한 소개가 없을 만큼 굉장히 약합니다. 4쪽에 각주 24번 다음입니다. 부처는 1491년 11월 11일에 그 당시 남부 독일이었던 엘자스 지방의 슐레스타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도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수도원을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루터를 만나서 루터의 제자 그래서 루터도 마르틴이니까 부처도 마르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바로 마르틴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각주 25번 5쪽입니다. 각주 25번 다음 그래서 부처가 이제 또 다니다가 고향이 스트라스부르크이기 때문에 1923년 5월 중순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와가지고 1949년 쫓겨날 때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만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보시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사반세기 지나서 부처는 1949년 4월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 슈말카텐 전쟁에서 개신교를 패배시킨 칼 오스에 의해서 아우스부르크 임시한 인테름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스트라스부르크에는 사역을 못해서 이제 여러 곳에 망명오라는 편지가 왔는데 영국에 이제 이 망명 편지를 크레머의 편지를 받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마지막 2년간을 캠브리지 3일째 왕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지냈고 공동기도문도 부처가 영향을 미쳤고 근데 문제는 이 부처가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6쪽입니다. 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프랑스인 칼빈이 타국 수유에서 제네바에서 묻혔듯이 부처도 타국 영국에서 묻혔다. 그의 시체는 무덤 속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순환을 당했다.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도로서 악명 높은 피 묻은 메리 여왕이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종교개혁자도 끄집어내서 광장에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부처도 무덤 속에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끄집어내서 광장에 불을 태워서 광장에다 뿌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엘사베스 여왕이 그 광장에 있는 흙을 가지고 원래 부처가 묻혔던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무덤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자제를 못했습니다. 이 칼빈의 생애, 저는 칼빈의 생애에서 이 첫 번째 줄 3.1체론 또는 기독론 이단 후 처형당한 세벨투스 사건으로 칼빈 자신은 물론 개혁장로교회 전통의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된다. 칼빈 눈물 한 방울도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엄격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칼빈 당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를 때 우리는 이런 무지에서 그를 비판하는데 저는 칼빈을 일방적으로 영웅으로 만들려는 위험도 벗어나야 되고 그를 매도하는 것도 저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벨투스 처형 사건으로 여기 혹시나 감리교 목사님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만 만나면 제가 작아져요.
제일 먼저 물어뜯는 게 이제 칼빈의 세벨투스 사건이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 장로 신학대학원, 그래서 6개 신학대학원이 이제 연합으로 그 처음으로 이제 지금도 모입니다만은 에큐메니칼로 모이는데 이제 장신대에서 국제회장에서 이제 제가 칼빈의 성화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온 신학대학원 학생 한 명이 제일 앞에는 김기용 총장님 앉아 계시고 저한테 이러더라고.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체험에 가서 당신은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칼빈에 대해서 말할 적이 없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강연을 하시죠. 저도 이제 좀 국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당하면 안 되죠. 제가 웃으면서 그대로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천주교회는 수억 명을 죽였고 루터교회는 수천 명을 죽였고 제세례파에는 수백 명을 죽였는데 제네바는 수십명밖에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삼일체를 부정한 이단이나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정도면 이제 그 교통 딱지 떼듯이 물어보도 안 하고 화형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당시에 천주교가 제일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바돌로메 사건 하나만 해도 모든 다른 개신교가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세 번째, 그 당시 사형집행권은 칼빈에게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형집행권을 하기 전에 제네바가 인근 교회와 시에다가 이런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답을 받은 모든 교회와 시가 화형에 처열하고 100% 동의를 했고요. 5번에 이제 드디어 제네바 시가 결정을 할 때 칼빈은 설득수를 수십 번 찾아가서 잘못된 교회를 취소하고 올바른 교회를 받으라. 그 세베투스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만 믿었는데 칼빈은 영원하라는 형용사를 아들 앞에 넣어라.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시가 드디어 그때의 법대로 이단을 화형에 처하기를 하자 칼빈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수용을 하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7번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나 루터교나 어느 교파도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한 적이 없는데 1907년 제네바의 도메르고를 비롯해서 대표 교수들과 대표 목사님들과 대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세벨투스 사건을 역사의 오점이라고 회개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7쪽입니다. 제네바 신학 칼빈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무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지라도 16세기 유럽의 정황으로 밀어볼 때 세벨투스 문제를 중심으로 제네바 신학 칼빈은 당대 어느 도시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기독교 교파보다도 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고 더 책임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칼빈주의는 1906년에 그 같은 선배들의 오점조차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회개의 비석을 세벨투스 무덤 근처에 세웠다. 노예와 용해석 시절 2번 파리 올레앙 시절 쭉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 제1차 제네바 시절 10쪽에 4번 스타스부르크 시절 칼빈은 1938년 9월 5일 스타스부르크에 도착하여 만 3년 머문 후에 1941년 9월 4일에 그곳을 떠나서 9월 13일에 결국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 약 3년간 스타스부르크에서 있으며 부처와 많은 영적, 신학적, 실천적 교제를 했다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5번 제1차 제네바 시절 1941년 다시 제네바로 도착한 칼빈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1954년 선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네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의 개혁운동의 방해자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종교 제1세대의 영향, 부처의 영향 등을 많이 받은 종교 2세대 칼빈은 종교 제3세대로서 그의 위대한 두 제자 베자와 좋은 녹수를 남기고 임종시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1964년 5월 27일에 임종하였다. 평도장을 해달라는 칼빈의 유언에 따라서 제네바 시인은 5월 28일에 제네바 공동묘지에 묻었으나 현재까지 그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3번 부처와 칼빈의 교회연합운동, 부처의 교회연합운동이 되겠습니다. 부처의 교회연합운동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론에서 교회가 하나다. 교회론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에서 내적으로 교회의 하나. 두 번째는 천주교와의 관계에서 이제 기독교의 교회의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신교 진영, 즉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개혁 개신교 진영에서 그 하나, 이렇게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13쪽에 이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부처는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부처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그는 그의 작품 올바른 목회 로켓은 폰데어 바렌 제일 조르게 1938년에서 교회의 이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론으로부터 규정되는 두 가지 요소, 즉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고 여러 지체들이 예수님의 한 몸과 연합함으로 하나다. 그래서 그 기독론적인 교회의 통일성이고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인데 이거는 제세례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제세례파들은 이렇게 치리를 통해 가지고 거룩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엄격한 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빈 이 부처는 제세례파에게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랑과 말씀의 관점에서 그 치리를 수행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부처의 작품 속에서 이 불행하고도 치명적으로 해로움을 주는 종교의 균열과 분열로부터 교회의 참된 통일성과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다시 이루어할 정당한 수단들, 그게 이제 말씀 순포, 두, 세례, 그리고 치리. 그래서 부처는 초기부터 이미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각조 51번 다음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부처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실천과 일치하는 교회 구조, 직제와 정치를 제시하면서 이제 바로 이 치리를 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15쪽 개신교 연합운동,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 개신교 일치를 위한 노력에 미통매진인데 부처의 이 같은 많은 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1929년 개최된 마르크 부르크 종교간의 대화 1529년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가 샌드위치가 되면서 이제 그 대화의 내용들이 언어의 차이인데 굉장히 이제 그 감격을 다른 종교계가. 그래서 부처가 굉장히 이때부터 타협자요 또 쉽사리 타협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는 16쪽에 보면 셋째 줄인데 부처는 이단과 실수하는 사람들 사이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루터나 제빙글이나 견대가 달라도 그들이 조금 실수가 있는 거지 이단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아닌 자들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는데요. 4번 기독교의 연합인데 부처는 천주교와도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쾰런의 쾰런의 주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2쪽에 각주 85번 다음에 보시면 마침내 황제의 독재 결과로 교회 일체가 이해되어 황제 교회에 대한 독재가 도래되어서 실질적인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되었을 때 부처는 한계에 도달하여 1941년에 부처가 멜랑히톤과 함께 켈런의 로마 가톨교회에서 종교개혁을 돕고 있을 때 로마 가톨교회 전역에서 이미 비판소리 들려왔다. 켈런의 헤르만 폰 비터
주교 광구를 위해서 이제 부처가 도왔습니다. 그 부처는 프랑스에서 이미 이 실패했지만은 천주교와 대화를 했고 또 쾰른의 주교 이 폼비트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천주교하고 결렬된 이유는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때문에 결렬됐죠. 22쪽에 첫 번째 줄 보시면 22쪽 첫 번째 줄. 부처에서 구원은 기독교의 본질을 속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라는 부처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신앙 고백에 엉겨결린다.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교리가 구원이 우리의 몫으로 분배된 유일한 길이라면 이 신앙교리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테림이라든지 천주교에 대해서 신앙을 통한 칭의에서 다 안 된 나머지 결국은 천주교와의 이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는 처음부터 천주교를 포기했다면 부처는 천주교와 처음부터 프랑스에서 했고 또 독일에서도 도와줬고 끝까지 천주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박경수 교수님도 동의하실 텐데 부처는 초기이기 때문에 제1대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고 칼빈은 이미 종교의 2세대이기 때문에 벌써 이 천주교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칼빈은 천주교와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제 그 포기를 한 상태로 연합운동을 시작합니다. 24쪽 이 칼빈의 교회 연합운동 이건 박경수 교수님의 글을 100% 그대로 제가 뺏겼습니다. 박경수 교수는 칼빈의 교회 연합 원리로서 4가지 제시하는데요. 첫째, 칼빈은 교회의 2가지 표제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둘째,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을 해서 칼빈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한 분을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이런 사람하고는 다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셋째, 교회 연합 조건은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 진리. 넷째, 부처처럼 중도의 길, 피아 메디아의 길을 통해서 그렇게 부처도 피아 메디아의 길을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칼빈의 교회의 실천을 박경수 교수님께서 5가지를 제시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 운동에서 이게 교회 연합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와 2번 루터처럼 부처처럼 칼빈도 루터와 제빙글리 사회를 중재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넘어가면 3번 그래서 불링거와 이제 중재하면서 쥐리 일치신조 콘센수 티그리누스를 1949년도에 같이 사인을 했고요. 4번에 영국교회에 대해서도 연합운동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분리되어져서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나는 10개의 바다라도 해도 기꺼이 건널 것입니다. 5번에 칼빈은 이런 대표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체코, 폴란드까지 이제 그 목회적 성교적 관점에서 교회 연합 운동을 철저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결론. 결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파 종교개혁자 부처와 칼빈은 양쪽 상대편으로부터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 또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어느 시대의 사람과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 성경적 원칙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 교회 분열이 특히 세계개혁교회와 한국장로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개혁파 종교개혁자인 부처와 칼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세계개혁교회와 한국장로교회에 속한 우리로서는 믿음의 선배들인 두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에게 송구함을 가짐은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두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연합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이라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특별히 사스부르 체류기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교회 일치 운동 정신에서 부처 이행을 받은 것은 오늘날 종교개혁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교회연합 운동 측면에서 부처와 칼빈의 교회연합 사상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2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부처는 참된 교회의 표제를 3가지
보았는데 칼빈의 경우는 이제 7일을 성도의 표준을 넣었지만은 교회의 표준에 넣지 않았다. 그래 칼빈이 뭐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둘째, 부천 제1세대 종교개혁자로서 루터, 츠빙글리를 비롯해서 개신교 종교개혁 연합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제세례파 운동은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 진영과의 교회 연합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제2세대로서 칼빈은 자신의 교회 연합 운동을 개신교 종교개혁 안에서의 연합 운동으로 제한시켰다. 왜냐하면 칼빈은 로마 카톨릭교회 통합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